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설교를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빈그물 인생이었습니다. 빈그물에 썩어질 물고기를 채워가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어제도 빈그물이었던 그들이 오늘도 빈그물이고 또 아마도 내일도 빈그물일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발버둥 치며 살았죠. 그런데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예요. 그러니 이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아마 그들도 앞으로도 별 기대감 없이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그들에게는 암울했을 거예요.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잿빛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도저히 그들의 삶 속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도저히 그들의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봐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까? 예, 지금 계신 곳에서 답하고 계시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제자들의 일상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 얼마나 가슴 뛰겠습니까? 하루하루 그들의 일상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을 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숨 쉬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가슴 뛰는 일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가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시작해요. 사실 이게 진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가서 병이 고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고 제자들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자들의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의 진짜 모습은 이겁니다. 예수 없이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문조차 돌리지 못하는 겁장이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바로 빈그물의 인생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라고 명령하세요. 아니, 왜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는 걸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답답하고 깝깝해서 숨을 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무언가 제자들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덩어리 같은 죽음, 없음인 흙을 향해 후 하고 그분의 생기를 내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이고 없음이었던 흙이 생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향해서 후 하고 성령 받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흙덩어리 같이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제자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모든 인생은 흙덩어리 같이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나자 그와 같이 됐다는 것이에요. 살아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자들.
마치 흙덩어리처럼 죽음이요, 없음이요, 절망이 되어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후 하고 부르시며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흙덩어리같이 되어버리는 인생들이, 그런 제자들이 다시 가슴 뛰는, 맥박이 뛰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소개된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들만 나오니 아마 덕담처럼 아마 이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길을 가던 여자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기사를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여자분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정지가 온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던 한 여자분이 그 장면을 보고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여자분을 살렸다는 겁니다.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미담이죠. 주저함 없이 멈춰버렸던 심장을 심폐소생술로 다시 뛰게 하고 호흡을 다시 이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심정지 상태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가슴 뛰는 삶, 생명력을 회복하는 삶, 그 삶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후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후 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진짜는 성령 받으라예요. 왜요? 제자들이 지금 흙덩어리처럼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시 그들의 삶을 가슴 뛰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멈춰버린 그들의 영적인 맥박이, 호흡이 다시 성령 받아야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후 성령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멈추었던 영적인 맥박이 다시 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그때 성령이 부어질 때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때 제자들이, 모든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들었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어떤 소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람은요 그렇게 다양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람 소리는 그런 소리였을 거예요. 아니면 휘 이런 소리였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아마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었구나. 그게 뭡니까? 아마 그 소리는 예수님이 내셨던 소리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 받으라. 아마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제자들이 아마도 깨달아진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지금 이때를 이야기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흙덩어리처럼 생명력 없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변화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그들답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우리 같지 않게 됩니다. 아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문을 잠갔던 그들이었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들이 문을 열고 그토록 두려웠던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 같지 않은 모습이죠.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자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병자들을 고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숫자를 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대략 5,000이나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5,000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모인 사람들,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찮은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5,000명 이상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하찮게 여기던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때 모인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게 아람어로 말하면 달리다 쿰입니다.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었던 소녀를 달리다 쿰 해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제자 중 베드로는요, 죽었던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람어로 다비다 쿰이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달리다 쿰 해서 소녀를 살려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비다 쿰 해서 다비다를 살려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지금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전과 똑같이 그들 사이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말씀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을 일으켜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이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그들 속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분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속에도 동일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없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도저히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제자들의 일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어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신데, 아니 왜 그들에게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힌트는요,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세례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함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우리는 성령 충만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치러야 할 수고로운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일까요? 에베소서, 오늘 우리 본문이기도 한 에베소서 5장 18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으면 당황스러운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바울이 함께 놓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은 마약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은혜에 한 번 빠져든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한 번 그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십시오.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어디서 감히 말씀을 마약과 비교하냐고. 어디서 설교를 그렇게 배웠냐고. 못된 거 배워가지고 막 정말 저는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혼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에서 사역했다면 아마 에베소서 5장 18절 설교할 때 아마 바울도 엄청 혼났을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냐고. 어디서 그렇게 설교를 못돼 먹게 배웠냐고. 아마 혼났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바울은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둘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둘이 너무 닮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셨죠. 예수 제대로 믿기 전에 아마 예수 믿고 나서도 조금씩 드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신 날과 술을 드시지 않는 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술을 드시지 않았던 날에 저희 아버지는 여러 번 사업을 실패하셨기 때문에 늘 쪼들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집에서 늘 자신 없는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별로 말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술에 충만하신 날에는요, 아버지는 수다장이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술과 함께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장난 오디오가 판이 튀기는 것처럼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현아, 아빠다. 재현아, 아빠야. 너 아빠 믿어? 못 믿어? 걱정하지 마. 아빠 믿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술에 충만해지신 아버지의 지갑은요, 자동문처럼 늘 곁에만 가도 자동으로 열렸어요. 말 안 해도요,
아버지 옆에만 가면 지갑이 열리면서 이리 와봐! 용돈을 막 주셨어요. 물론 술이 깨고 나면 눈치상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열렸던 지갑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자 사이여도 한번 나온 돈은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죠? 이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술이 취하면 사람들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말하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술에 취하면 술의 본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술에 지배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취한다는 이 단어의 원어에 포함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점령되다, 지배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에서 충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점령되다, 채워지다, 다스려지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술에 의해서 지배되며 삶을 살지, 아니면 성령에 지배되며 삶을 살지를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했던 모든 나의 삶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왕자에, 내 인생의 왕에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그곳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 아마 한국과 중국이 서로 친교 탁구 대회를 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 떴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남규 선수와 현정화 선수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국과 한국이 서로 수교를 맺으면서 아마 그래서 외교상으로 친선 경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남규 선수와 현정화 선수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고 나니 온 동네가 탁구 열풍, 온 나라가 탁구 열풍에 빠져서요, 동네마다 탁구장이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탁구장이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예배가 끝나면 또는 모임이 끝나면 같이 탁구장에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탁구장에 많이 갔는데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는 아무리 탁구를 쳐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탁구장 이 주인이 사장님이 제가 탁구 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탁구를 가르쳐 준다고, 탁구는 자세라고 하면서 저에게 탁구채를 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이 제 손목을 잡은 거예요. 뒤에서 손목을 잡은 거죠.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아바타가 된 겁니다. 저한테 힘을 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세를 이렇게 치는 거라고, 제 손을 잡고 탁구채를 몇 번 이렇게 치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 친구에게 탁구공을 한번 넘겨보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가 쳐서 넘겼죠? 그러자 이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넘어오는 공을 향해 힘차게 한번 휘두르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도저히 낼 수 없는 각도와 스핀으로 그 공이 제 친구 테이블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제 친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탁구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쳐낸 제 공에 제 친구는 깜짝 놀라며 받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사장님이 저에게 계속 말했던 거는 힘 빼라는 것이었어요. 힘 빼고 그냥 잡고만 있으라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왕자에서 내려와야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왕자에 그분이 앉으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면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산속에 올라가면 될까요?
아니면 능력 많은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계 대학생 선교회 총장이신 빌 브라인 목사님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호흡이 무엇일까요? 호흡은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 등 이런 것들을 내뱉는 것이죠. 하지만 내뱉기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들이마셔야 합니다. 뭘 들이마십니까? 산소와 같이 우리에게 몸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들이마셔야 합니다. 내뱉고 들이마심, 이게 영혼의 호흡인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내뱉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내어놓는 것, 쏟아내어버리는 것,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 받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11장 9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요. 구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림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입을 막기를 원하시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때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이,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게 될까요? 방언이 터질까요? 신비한 이적이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우리 안에 아주 기이한 능력,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능력, 한번 전도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막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지,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거나 내 마음이 뜨거워졌거나 특별한 체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이한 이적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 구절들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이적과 기적, 신유 또는 이런 여러 기이한 사건들, 이적들과 연결돼서 쓰이는 곳은 거의 안 나와요. 극히 일부였어요. 2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장에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방언이 주어졌죠. 하지만 성령 충만해져서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방언이 주어진 거예요. 방언은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 안에 있었던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닫았던 문을 열어요. 그들이 두려웠던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은 뛰쳐나가 그들이 무서워하던 세상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4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해져서 모인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듣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전도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쫓아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지만 결과는 쫓겨났습니다. 협박받아요. 4장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게 돼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능력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이 생겨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이었어요. 이거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권을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 좋은 겁니까? 성령 충만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자 제자들은 자꾸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13장에 보니 제자들은 복음을 거부당하고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황이 역전됐을까요? 아니요,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거부당하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니 놀라운 역사가 다른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뒤집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20장에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막아요. 가면 죽는다. 결박당할 거다. 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그때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난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그를 죽음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고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자신이 살 수 없는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중에서 가장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발가벗겨지고 매맞고 그곳에서 죽임당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무능력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죠?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어떤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바로 능력입니다.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속임수에도 걸려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닮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의 진짜 능력이 뭐죠? 이파리가 푸르는 겁니까? 크게 자라는 겁니까? 아니요. 나무의 능력은요, 열매 맺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인품, 성품이에요. 결국 성령 충만한 자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실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20년 넘게 무슬림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선교 사역에 열매가 없대요.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선교 사역의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그 선교사님이 한 3명 정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3명 중에 2명도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갔대요. 1명 남았는데 그 1명마저도 자기가 볼 땐 신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대요. 정 때문에, 받은 게 많아서, 의리 때문에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 사역엔 기적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번 전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 사역에는 간증이 없어요. 그럼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분의 사역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분의 사역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역일까요? 작은 시골 교회, 낙도 오지에 그저 그곳에 주변에 몇몇 사람들 모아놓고 간신히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은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매일매일 일상처럼 똑같은 분 모아놓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거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 그 선교사님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 충만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버티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선교사님은 벌써 그 자리를 도망쳤을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버티신 거예요. 왜 안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더 환영하는 자리, 더 능력이 나타난 자리로 옮기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니 성령 충만함 때문에 성령에 매여 그곳에서 버티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아마 흔들리고 무너졌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하루하루 일상이 그분은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 매일매일 빈구불 같은 그곳, 하루하루 살아나지만 그냥 암울하고 소망 없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 모두가 우리의 신앙가짐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 매일매일 핀잔 들어야 되는 그 자리, 매일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물거리처럼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며 살아내야 하는 그 직장에서의 삶의 자리,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 일상이 잿빛처럼 느껴지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 암울한 그 일상 속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로 색칠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잘못 살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루하루 일상 속에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이 꺾이고 주님 당신이 나를 통치하셔서 내 모든 삶의 일상 속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선택, 예수님이면 했을 것 같은 말, 그것들을 선택하며 내 모습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면 주실 겁니다. 이미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힘 빼세요. 힘 빼시고 주님 그냥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있으란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고, 주님 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